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무나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개념으로 꼭 잡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잡아 놓으셔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죠. 예수님은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특별한 직접 계시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큰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다 완성되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당신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였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완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즉 예수님이신 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언제나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용하면서 또 다른 경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 외에, 이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면 더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기록되어져 있는 저주를 너희들에게 더할 것이다. 빼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누릴 특권들을 너희들에게서 뺏어버릴 것이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 분명히 성경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모퉁이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는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 알아,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우고 첫 예배를 저희 가정 네 식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네 식구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중보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전에도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으로 분명히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오고 부흥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실상은 보통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내하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죠. 초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첫 번째, 모자가 두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오픈하고 처음으로 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저절로 이들의 정체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신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한 사모님이 방문했습니다. 신천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인가 보다 생각하고 정성껏 섬겼습니다. 목회를 하셨던 분이니까 내 마음을 잘 알겠지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의지하기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분의 신앙이 너무나 리버럴한 거예요. 남편의 목사님도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보통 마르크스 레닌주의 빨간색으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물들여져 있어요. 그런 분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색깔도 극좌파겠죠. 대화를 하다 보면 가톨릭의 교황도 너무나 훌륭한 좋으신 분이고 그렇게 설파를 하고 저에게 그리고 제7일 안식교도 구원이 있지 않냐 하면서 주장하는 정말 말 그대로 종교 다원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분들의 정체를 파악했죠. 그래도 진리를 전파하다 보면 진리를 전해주다 보면 귀가 있으면 언젠가는 듣고 변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설교와 저희 보수주의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난도질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과 함께 교회에 왔던 동생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들의 사상과 신앙의 색깔이 맞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정중히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 시점에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사주의 성도 한 분이 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은 평소에 본인이 따르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는 어떤 분인가 하면 늘 직통 계시를 받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목사님이 너무 영빨이 깊어서 늘 그 목사님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분에게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알려준답니다. 이것은 무당이죠. 그래서 이 자매가 이런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오히려 지역 목사인 저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모퉁이돌 교회를 세우고 처음에 이 세 종류의 이단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저를 낙담케 그리고 힘들게 했고 사단은 진정한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단을 종류별로 체험하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했고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구나, 방해하는구나, 나를 무너뜨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에 온 이 세 종류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더군요. 이들 모두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정한 진리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그 진리의 자체의 말씀을 이들은 아예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념과 틀리며 발작을 했습니다. 이 세 부류가 동일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스르르 스스로 도망갔고 자유주의 신학은 그 말씀이 부대껴서 찾아와서 저의 마음을 난도질했습니다.
마지막 은사 주인을 말씀 선포 도중에 분에 차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 잘 갖추어진 교회 시스템, 건물, 주일학교 이런 겁니까? 물론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 숭배하는 이단이 나옵니다. 물론 이 이단이라는 것은,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과 배치되는 교리, 사상, 이론들이죠. 말씀과 대치되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가르치면 그것은 당연히 이단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교리들을 가르치면 이단인데, 자, 이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가르치면 이단들, 이건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것보다 이런 거 말고 이 이단들의 인격적인 부분들의 특징들은 뭘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인격적인 부분들의 특징들을 좀 공부해 보았어요. 공부를 쭉 해 가다 보니까 크게 4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다음 보여주세요. 부도덕, 음란함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자들이 왔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성도들 가운데 거짓 선생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을 부인해요. 교리적인 부분이겠죠. 그 다음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호색합니다. 그리고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신사도 운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브레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오순절 교단에서 분열되어 나와서 늦은비 운동을 했던 은사주의자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사도직, 선지자직의 계승이 있다라고 주장했고,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알레고리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알레고리적이라는 말은 알레고리와 틀린 말입니다. 알레고리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알레고리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죠. 알레고리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읽고 문장을 읽을 때 거기에 저자의 의도가 잘 파악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문장에, 그 본문에 저자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그 의도가 뭘까? 그것을 파악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알레고리 방법이에요. 그런데 알레고리적 방법은 뭐냐 하면,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미를 억지로 이야기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그 문장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적 집회를 많이 했죠. 임파테이션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삼위일체, 사람의 원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부정했어요. 이거면 뭐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기독교라면. 그리고 가인의 출생, 가인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가인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죠?
가인이 어떻게 출생했는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연히 아담에게서 나왔겠죠. 아담과 그 아내인 이브, 하와에게서 나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요. 하와와 이브와 사단이 성관계를 통해서 가인이 출생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교리를 가르칩니까? 통일교에서 가르칩니다. 통일교의 이단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사람이 아니라 그 아래의 문화생 세 사람을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제자 세 사람을 말하고 싶어요.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폴 케인, 그리고 마이크 비클, 그리고 밥 존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KCP, 캔사스 시티 프로피트, 캔사스 예언자 그룹입니다. 직통계시, 예언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폴 케인, 밥 존스를 이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이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을 폴 케인과 밥 존스다라고 해석합니다. 막 갖다 붙여요, 성경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제가 지난주에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공부를 해보았어요. 이 세 사람의 열매를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더라고요. 폴 케인이라고 하는 목사는 늘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면 자신은 독신주의자, 그리고 자신의 금욕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요, 2004년도에 호모섹스, 동성애, 술 중독으로 자멸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산 거죠. 그리고 밥 존스도 부도덕한 성행위가 드러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비크,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마이크 비크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이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이압 팬케이크 좋아하시죠? 그거 말고 아쉽게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아이압 팬케이크가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팬케이크 하우스 말고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이런 단체 아이압을 만들어서 1999년도 캔사스 시티에서 만들었던 목사입니다. 이곳에는 24/7, 24시간 7일, 1시간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방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몇 번 갔어요. 우리가 신학교 사우스웨스턴 다닐 때 목사님들 많이 갔어요. 그때 너무나 이게 인기가 갑자기 있어져 가지고 24/7 기도하고 막 끝없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기도의 영 좀 받아볼까? 정말 기도를 좀 배워볼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 우리 배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도 갔어요. 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그러는데 좋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좋죠. 음악도 막 틀어주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애들 데리고, 우리 아내 데리고 또 갔습니다. 우리 애들 기도 좀 가르쳐 주고 싶고, 예수님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고 싶고, 정말 체험하게 해주고 싶고, 그렇게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공부를 해보고 정체를 알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틀렸다. 아빠가 잘못한 것 같다.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아빠가 실수했다. 모르고 그랬다. 라고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 마이클 비클, 이 아이압을 만들었던 이 사람도 그 사람의 특성, 인격적인 특성을 한번 보면 또 알아요. 최근에 성 스캔들로 무너졌어요. 예언을 빙자로 수많은 여성들 성폭행했어요. 예언을 하니까 권위가 있죠. 예언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그냥 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와서 독방에 목사님과 함께 들어가요. 그러면서 예언하면서 성추행합니다. 그리고 성폭행합니다. 부전자전, 그 아들 룩 비클도 아이압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의 아내와 2년 동안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 사역자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가정은 박살이 났어요. 이러한 행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러한 것들을 아이압 리더십이 알게 되고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이크 비클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고 와서 예언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시편 18편을 들고 와서 자기를 참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늘 폭풍을 보내서 그들의 공격을 파수할 것이다 라고 저주했어요. 또 시편 55편을 들고 와서 자신을 배반한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산채로 지옥불로 떨어지게 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저주했습니다. 가짜 예언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그때는 시편 18편 그리고 시편 55편을 들고 와서 예언할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을 들고 와서 회개를 하여서야 맞습니다. 나단이 범죄한 다윗에게, 성범죄한 다윗에게, 살인죄를 저질렀던 다윗에게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하나님 회개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었던 시편 51편을 들고 왔어야 했습니다. 마이크 비클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말을 바꾸죠. 그것은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이었다. 이것도 거짓이죠. 뭐 합의하면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한 겁니다. 가스라이팅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는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그 단체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웃기는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의 사역의 주 메인이 뭡니까? 직통계시예요. 그리고 신사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마이크 비클이 2011년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과 당신의 사역자들이 하는 예언은 다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예언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말하는 건데 예언인데 어떻게 예언이 맞냐 안 맞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리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이크 비클이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80% 정도는 가짜입니다. 넉넉히 보여준다면 20% 정도가 맞는 예언일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예언하면서 80%가 가짜라뇨. 이것은 거짓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죠. 시험을 치면 공부를 안 해서 시험지를 받았어요. 보통 우리 때는 시험지 받으면 1번부터 33번까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에 3점이에요. 다 하면 99점 플러스 1, 그래 100점 주었는데 정말 공부를 안 해서 모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찍죠. 모르면 그래도 찍어야죠. 어쩌다가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찍습니다. 그러면 저는 3번을 늘 찍었어요. 막 1번, 2번, 3번 막 왔다 갔다 안 하고 정말 공부를 안 했으면 시험 문제 정말 답을 모르겠으면 1번부터 그런 적은 없지만 대충 1번부터 33번까지 그냥 하나만 찍습니다. 하나만 팬다 이런 말이 있죠. 그냥 하나만 패는 거예요. 3번만 다닥 찍어 놓으면 3번의 확률이 그래도 좀 높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라도 찍어 놓으면 정말 못해도 25점은 받습니다. 근데 3번을 찍으면요 30점 이상은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찍어도 25%, 30%는 맞는데 근데 예언이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예언이 20%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단들의 인격적인 특징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부도덕, 성적 타락,
거짓말, 속임. 두 번째로 배운 이단들의 인격적인 특징은 탐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요? 탐심으로서 뭘 한다고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지어내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너희로 무엇을?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 다음에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어떤 자식? 저주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탐욕으로 성도들의 후주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들의 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궁금해졌어요. 미국에서 목사들 중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1등이 누구냐 하면 번영신학 가지고 있는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TV에 늘 나오시는 분입니다.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억 6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조가 훨씬 넘습니다. 집에 비행장도 있습니다. 3등이 베니 힌, 4등이 조엘 오스틴. TV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부를 누리며 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부자로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부자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 부자 괜찮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죠.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 끼치며 사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의 탐욕을 채웠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정말 코 묻은 돈까지 다 서킹했던 아주 나쁜 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보도 마찬가지. 중세 교회 때, 가톨릭 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성도들 돈 서킹했어요. 성경에도 있지 않는 어떤 법들을 만들어서 서킹했어요. 교황들 돈을 빼앗았어요. 무너진 것이 바로 그런 탐욕들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사치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어떠한 심판을 준비하실지 두렵습니다. 세 번째로 배운 것은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요, 대단한 지도자로 스스로 높이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인간들은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냥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뿐이에요. 그냥 사용해 주셨을 뿐이에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들 잘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형편없어요. 정말 형편없어요. 근데 내가 뭔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대단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면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고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높여준 그 자리를, 그 권력을 행사합니다. 아나무인이에요.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인 것이죠. 네 번째는 연합주의 행보였어요. 거짓된 사랑을 이야기해요. 네 번째 보여주세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자꾸 섞어버리더라고요. 거짓을 가지고, 거짓된 사랑을 가지고 섞어요.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CC, 에큐메니컬 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배교적인 세계 교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 배교적 세계 교회는 바로 혼합주의적, 연합주의적 교회입니다. 그들은 온갖 종교와 이단들과 사랑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합해요. 공산주의도 괜찮다. 사회주의도 괜찮다. 동성애도 괜찮다. 자유주의도 괜찮다. 카톨릭도 괜찮다. 신천지도 괜찮다. 통일교도 괜찮다. 모든 종교와 혼합해요.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 하나다라고 하면서 연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정말 하나님 이걸 원하실까요? 왜 사랑만 얘기하죠? 왜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보세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인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 매지 말라. 지난주에 제가 멍에 잠깐 말씀드렸죠. 멍에가 뭐였어요? 멍에는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를 제가 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매면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가는 곳을 예수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와 함께 맺는 자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 천국을 상속하는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배워서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후사가 된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그래서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와 함께 매지 않고 믿지 않는 자와 세상의 것과 멍에를 매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과 이단과 더러운 것과 멍에를 매면 그들이 보는 것을 내가 보게 되고 그들이 가는 곳을 내가 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불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섞어요. 믹스를 시켜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져요. 무엇이? 큰 성 바벨론이야. 세상의 힘이에요. 정치권과 거짓 선지자들과 교회가 합쳐져 있는 큰 성 바벨론. 어떻게 묘사합니까?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온갖 더러움이 다 모여 있어요. 온갖 이단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각종 더러운 것들이 함께 모여서 거짓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합합니다.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았어요. 음란, 탐욕, 교만, 거짓된 연합. 여러분, 이단은요, 바르고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짓과 악한 수단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선한 수단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서 악과 타협하실 수 없으세요. 그런데 그 반대편의 선사상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당의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어떤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해도 용서되고 정당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뭐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알아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우아가를 따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천사 숭배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옵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죠. 비교할 때는 이유가 있죠. 성경 본문에 비교를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쓰여진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개종한 왜 하필 지금 이 히브리서의 천사 숭배를 얘기를 할까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이때 개종한 히브리 사람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 쓴 거예요. 그죠? 막 흔들리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썼는데 이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천사를 어떻게 이해를 했길래 이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톨릭이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자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성도들이 마리아에게 대신 자기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가지 않고 삥 돌아서 가요.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 숭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마리아에게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왜 기도를 합니까? 신부에게 왜 고해성사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그 이상을 잘라버려요. 찢어버리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직접 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많은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천사들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중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 하면 천사들이 사람들의 기도, 그 요청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중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숭배했어요.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일이 뭐예요? 천사들이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존재들이죠.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바람이고 불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바람은 금방 없어져요. 불꽃은 금방 없어져요. 이것은 일시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교하고 있죠. 예수님의 영광의 영원성과 천사들의 일시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천사를 보기를 원했고 그런 천사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잘못된 영적인 열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열망이 있죠. 믿음의 열망이 생겨요. 근데 이 당시에 이들이 어떤 영적인 열망이 있었냐면 잘못된 열망인데 환상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에 체험하고 싶잖아요. 꿈을 꾸고 싶고 하나님 보여주셔서 환상도 보여주고 특별하게 어떤 체험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열망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들이 환상을 보기를 너무나 열망했는데 뭘 보기를 원했는가?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천사가 최고였어요. 천사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천사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나왔습니까? 천사가 나아요? 우리가 나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천사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빗나간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보기를 원했고 천사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천사를 보고 천사를 닮는 것을 신앙의 어떤 높은 경지로 이해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봤다라는 거예요. 너 봤니? 난 봤는데. 제가 아까 신사도 운동주의자들 몇 명 말씀드렸죠. 그 중에 폴 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스승 윌리엄 브랜함을 흉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브랜함은 7살에 천사를 봤고 자신은 8살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았고 자신의 동료 밥 존슨은 9살에 천사를 봤다라고 자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환상을 본 것이 자랑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환상을 본 것이 교만이 되고 나는 봤는데 너는 못 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나은 사람으로 너보다 내가 영적으로 좀 더 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와요. 그리고 교만하면 사람들은 더 꾸미는 과장을 합니다. 간증도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간증도 하면 내가 뭔 주나 된 줄 알고 자꾸 거기에 뭐 애드 시켜. 더 꾸며요. 안 그런 간증도도 많지만 인간들이 악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보다 좀 낫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계급합니다. 일종의 계급화, 영적인 계급이에요. 여러분, 은사주의는요, 신자를 계급화하는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방언도 못 하십니까? 방언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저런 은사를 주실 수 있고 우리 몸은 다 틀리잖아요.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지체들이 다 다르게 역할들이 다 틀리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 주셨고 이 사람은 저런 은사를 주셨는데 뭔가를 특정화해 놓고 너 방언도 못해? 이렇게 되면 계급화되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계급화하고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이렇게 되면 무언가를 해서 얻게 되는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사주의가 율법주의로 가서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의 공로를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는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주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사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이것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겸손도 꾸며내요. 꾸며냅니다. 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원문을 보면요. 이거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 숭배를 한다 이러고 있어요. 예. 쇼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봤다. 넌 못 봤지? 예. 그 이후로 어떻게 하지 말라? 나는 봤는데 너 못 봤냐? 천사 숭배? 이러면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나는 봤는데 너 못 봤지? 정죄하지 말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또 과장해. 그 다음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자라느냐? 은사를 받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리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세요. 천사들에게 오늘 말씀 보면 5절에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6절에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우월성을 또 말하고 있죠. 13절 보면 어느 천사에게도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천사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없는 존재예요. 천사가 설 수 있는 포지션은 단지 하나님 앞에 서서 앉는 자도 아니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편에 앉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로마 시대에 보면 장군이 그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하면 왕이 그 장군, 승리한 장군을 어디에 세우냐면 자신의 우편에 세웁니다. 우편에 앉혀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백성들이 모여있죠? 백성들에게 이 승리한 나를 대신해서 전쟁에 가서 승리한 이 장군을 경배하라. 경배하라는 표현을 좀 그렇고 정말 박수를 보내라. 존경하라. 그러면서 환호를 하게 만들어요.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입니다. 감히 왕 오른쪽에 앉는 사람은 없어요. 승리한 사람만 동등되게 나를 대신해서 전쟁에 승리한 이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원수들을 발등상 아래에 두게 하십니다. 밟아버려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천사 숭배하는 이들은 진정 붙들어야 하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천사를 붙들었고 환상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천사입니까? 천사와 같은 거짓 복음입니까? 거짓 환상입니까?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잘한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명령을 같이 매야 후사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시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신자들이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자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때는 인쇄도 안 되어서 성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교회에만 있어요. 사제들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 뭐가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제가 말해주면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나 보다 하고 따라가죠. 근데 참 웃긴 것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죠. 미사라고 그러죠. 그죠? 미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미사에도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합니까? 백성들이 아는 언어를 사용을 합니까? 아니요. 라틴어를 했어요. 라틴어를 하니까 백성들이 미사에 들어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그냥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보면서 와, 웅장하네. 하나님이 위대하네. 소리도 사제들이 말하면 울려서 소리도 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와, 정말 사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자신이 읽을 수도 없고 들어도 알 수도 없고, 여러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제들이, 교황이 사기를 치는 거죠. 이 성경에 있지도 않는 것들 막 만들어내서 따라오게 하죠. 그 결과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횡행했냐 하면 신비주의가 횡행했습니다. 모르니까 신비주의가 갈 수밖에 없죠. 뭐 하나 봤다 그러면 그게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경을 다 가지고 있죠. 집에 성경 번역본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많은데 읽지를 않네. 그 시대와 지금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성도들이 도대체 읽지를 않아요. 주셨는데. 읽지를 않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체험과 환상에 집착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인터넷이라는 것이 많아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접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에 거짓 선생들 굉장히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냥 따라가다가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분별하게 해주셔요. 들으면 이거 가짜구나, 이거 나쁜 놈이구나 안다고요. 여러분, 말씀 위에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 위에 말씀이 있고 이 은사는 말씀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은사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이걸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극단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은사 지금 부정하는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필요한 거예요. 은사는 이 시대에도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 은사를 가지고 일하게 하소서.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주셔서 은사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주신 그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을 가지고 분별하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큰 믿음, 예언함,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소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 강력하게 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그 은사는 말씀을 위해서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신앙의 영역 안에서 다양한 심리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식이든 체험이든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돌려놓는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지나치게 체험을 추구하거나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기 이전에 위의 것, 곧 위에 계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찾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근데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난주에 비밀은 알려드리면 다 안다고 그랬죠.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세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환상을 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주면 말씀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세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예요. 오직 진짜와 가짜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붙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를 자꾸 씁니다. 근데 너무 명확해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Fix on Jesus. 기억하십시오. Fix on Bible. Fix on Word of God. 거기에만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